여러분, 우리 먼저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2019년 한 해 동안 더 큰 복, 더 큰 축복, 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레이그 크로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더 나은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 금요 예배 때도 나눴었는데요. 내가 목사로서 누리는 특권 중 하나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때로 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날 때 가족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킨다. 어떤 장례식은 인도하는 게 영광이고 절대 즐거움이다. 내가 유족에게 사랑하는 고인에 관해 한마디 해달라고 청하면 그들은 고인이 자신들의 삶에 큰 기쁨을 주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떠올리며 웃음 짓는다. 때로는 고인이 너무 그리워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 물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프지만 잘 살았던 삶을 돌아보는 데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그러나 어떤 장례식은 정말 힘들다. 내가 유족에게 고인에 관해 한마디 해달라고 청하면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고인이 사람들을 조건 없이 무척 사랑했다거나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했다거나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무엇이든 할 말을 생각해내려고 애쓴다. 그런다 누군가 일어나 말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대학 축구 경기를 매우 즐겨 보셨어요. 모두 고인이 그런 경기에 열중했다는데 동의하면서 안도의 숨을 쉰다. 또는 누군가 고인은 추리소설을 정말 좋아했어요. 추리소설이나 축구를 좋아하는 것이 전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모든 장례식에서 배운 게 있다. 당신의 삶이 끝났을 때 당신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머리 빠지게 고민하고 있는 숱한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손에 넣으려 버둥대며 쫓고 문화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그 많은 조건과 일들이 장례식이나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고인이 가족과 직장 동료와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격려와 응원과 온정과 사랑을 나누었는지에 관한 기억, 고인이 힘과 용기와 넘치는 활력과 믿음으로 주변 모두에게 어떤 신실한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한 증언, 이것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정의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라는지 생각해 보라. 우리의 죽음에서 시작해 거슬러 올라가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기가 훨씬 쉽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매년 12월이면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새해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2017년 12월에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될까요? 2018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탑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2018년 새해 계획을 세우지 말고 멈춰서서 먼저 2017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돌아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참 제가 인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2017년 제가 열심히 제 자신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여겼고요. 그리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2017년이 다 끝났을 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때뿐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일들은. 반대로 제가 굉장히 어떨 때는 기쁨으로, 아니면 어떨 때는 억지로 목사니까 했던 주님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2017년이 끝났을 때 그것들은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들이 언젠가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남는 것들, 기억되는 것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 12월에도 동일하게 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올라가서 묵상한 말씀은 느헤미야서였어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19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2018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 2019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전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그랬듯이 2019년이 훅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2019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돌아보게 될 거죠. 여러분, 2019년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말씀 보시겠어요? 1장 1절부터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로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그 당시에 가장 대제국인 페르시아에서 위대한 왕이라는 그 뜻을 가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맡은 관원은 느낌이 안 오겠지만 술 맡은 관원은요, 그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암살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그리고 술에다가 독을 푸는 거예요. 이걸 관리할 사람이 누구죠?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입니다. 정말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독이 들어있는지를 검사하게 하고 그들도 타지 않도록 그 사람들,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이 바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어떻죠? 지금 페르시아, 그것도 수도 왕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 자신의 안락함에 머무르지 않았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 말을 전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불에 탔어요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안락함을 뒤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다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2019년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 함께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1월, 2월 8주 동안 느헤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해야 될, 우리 안에 세워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 하나하나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언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맨 먼저 하나님의 언어, 그 모국어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보실까요?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보니 유대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 아스돗이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사람들, 모압의 사람들, 암몬의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삼아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애들을 낳죠. 근데 그 애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그 나라의 말, 그 나라의 말을 가르쳤습니다. 뭘 못 배웠죠? 유다의 말이요. 모국어를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모국어를 전혀 못한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유다 사람인데 유다의 말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말로 선포되고 기록되고 전해지고 있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옛날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문제가 없었어요. 쉬운 영어를 썼으니까. 요즘은 갈수록 어려운 영어를 쓰더라고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떨 땐 그냥 아는 것처럼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해요. You have some problem. 그래서 히어링 에이드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엄마, 자기네 엄마도 마찬가지죠. 맨날 애들이 한국말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네 귀 이상하다고 좀 히어링 에이드 가지라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모국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보실까요? 25절이요.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되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반응하고 있죠. 뭐요? 저주했습니다. 좁혔어요. 그 다음 뭐요? 머리털까지 뽑았습니다. 이 귀한 머리털을 막 뽑아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주 심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죠? 말이 안 통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하고 이제 결혼할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언어가 통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세뇌 교육하는 게 있잖아요. 너희는 뭐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 한국 사람 결혼해. 그래야 말이 통하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또 다른 외국인이 와서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히스패닉이 와서 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이방 사람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국어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언어가 뭘까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야. 나는 내 삶의 주인이야. 더 나아가서 뭐죠? 내가 신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언어잖아요. 나는 납니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대박을 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그 이스라엘은 히브리 대학의 역사 교수예요.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기를 힘입어서 또 최근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호모 데우스입니다. 전에는 사피에서 현명한 인간이었다면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호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신인 사람 혹은 신이 된 사람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유발 하라리는 얘기합니다. 모든 기술적 문제에는 기술적 해법이 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실험실에 괴짜 몇 명이면 된다. 과거의 죽음이 성직자와 신학자들의 일이었다면 지금은 공학자들이 그 권한을 인수받았다. 우리는 항암 치료나 나노 로봇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폐에서 증식하는 세균들은 항생제로 죽일 수 있다. 심장이 펌프질을 멈추면 약물과 전기 충격으로 소생시킬 수 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새 심장을 이식하면 된다. 물론 아직은 모든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책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암, 세균, 유전학, 나노 기술을 연구하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면,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요?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영원 불멸로 살아갈 수 있다고. 결국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기술을 발전시키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재웅 목사님께서 쓰신 인문학을 하나님께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 피곤한 사회에서 긍정과잉으로 인한 극도의 피로감을 말한다. 한병철 교수는 지난 시대를 부정성의 시대라고 하면서 그때는 억압, 차별, 금지가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긍정성의 시대라고 한다. 본래 긍정이란 좋은 희망의 상징이다. 그러나 현재는 단순한 긍정의 시대가 아니라 긍정 과잉의 시대이기에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울증, 소진증후군,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 장애 같은 오늘날의 정신질환은 심적 억압이나 부인의 감정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오히려 긍정성의 과잉, 즉 부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무능함, 해서는 안 됨이 아니라 전부 할 수 있음에서 비롯한다. 지금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긍정의 사회이고 너 또한 무한 긍정의 존재이니 이러저러한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압박하는 사회. 오늘날의 과잉 긍정은 성과를 요구하고 그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우리는 무능하고 우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피로사회이다. 신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하잖아요. 간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하고요. 그걸 따라가려니까 피로하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어줬죠. 그럼 지금도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4 세대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 시대, 특히 젊은 시대는 포기해야 되는 시대인데 뭐를 포기해야 되느냐? N,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N에다가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M4 세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한국은요 3포 세대였습니다. 한국에 살면요 3가지를 포기해야 된대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연애, 그 다음 결혼, 그 다음 자녀를 포기해야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 3포 세대로 나왔어요. 얼마 지나니까 그 다음 5포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2가지, 뭐를 또 포기해야 되죠? 직업, 그 다음에요 집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꿈을 포기하고 비전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희망이 고문이래요. 왜요? 희망을 가졌는데 그걸 이룰 수 없으니까 나중에 실망하게 되니까 괴롭다라는 거죠. 희망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져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자, 보세요. 세상의 언어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시작했어요. 현실에서 안 돼요. 결론이 뭐죠? 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못해. 그래서 뭐죠? 너는 안 돼. 그 다음 뭐죠? 포기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언어는 부정의 언어예요. 세상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요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언어는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로 시작합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보실까요? 7장.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죠. 자신은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요? 왜 나는 못할까요? 어떡할까요? 나는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모자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를 수 있습니까?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힘써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호모데우스는 꽝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전능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하나님만이 전지하시며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언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해요. 근데 나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요.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신 것은 뭐냐면 그 세상의 이방의 모든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가장 먼저 뭐예요? 세상의 부정의 언어를 씻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 긍정의 언어를 회복하기를, 우리의 모국어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어, 그 언어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에요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2016년에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먼저 배우자에게 자신의 남편과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있으신데 앞으로 있을 텐데,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뭐예요? 81%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수고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당신 수고해서 고마워, 이게 81%고요. 두 번째가 능력에 대한 칭찬입니다. 당신 잘하네, 이거고요. 세 번째가요, 성격에 대한 칭찬입니다. 참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듣기를 원하는 게,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요? 당신 참 수고했어요. 당신 참 잘했어요. 당신 참 좋은 분이네요. 이 말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 그 말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수고에 대한 감사, 능력에 대한 칭찬, 성격에 대한 칭찬,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해주는 것, 그리고 참 잘했어요 이거, 그리고 참 좋은 아빠 엄마예요. Best dad, best mom ever, 이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있을 텐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똑같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잘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배우자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비교하는 말이래요. 남과 비교하는 거. 누구는 이러는데 당신이 왜 그래? 누구는 저러는데 너는 왜 이래?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능력에 대한 불만, 일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할 때 제일 싫어한다고 설문조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듣기 원하는 게 뭘까요? 칭찬과 격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칭찬과 격려가 바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재능을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요. 이걸 받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바로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남겼어요. 이렇게 하자 나중에 주인이 먼 곳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주인이 특별히 준 게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뭐 별다르게 받은 게 없습니다. 더 받은 게 있다면 더 많은 일을 해라, 더 많은 일을 주셨어요. 근데요, 종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왜죠? 그 주인이 종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가장 귀한 분으로부터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힘을 얻었지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이 칭찬과 격려를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뭐냐?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칭찬이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 말씀을 묵상하다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참 받았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 2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하 25장 1절 2절.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하도록 격려하였다. 지금 유월절이 무너져 있던 요시아 왕이 무너졌던 유월절 제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들에게 그 예배를 준비하게 했어요. 임무를 맡겨서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그 요시아 왕이 그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격려했습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면 제사를 드려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빨리 준비해. 그러다가 못하고 실수하면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요시아 왕이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무엘 그 시대 이후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유월절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죠.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계속해 주렴.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린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우리 여선교에서 제가 생일이라고 큰 카드를 주셨더라고요. 그 카드에 각 여선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디씩 축하 메시지를 써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써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목사님, 은혜롭고 좋은 설교를 부탁해요. 지금처럼요. 목사님, 은혜롭고 좋은 설교를 부탁해요. 지금처럼요. 지금이 어떻다는 거죠? 은혜롭고 좋다는 거잖아요.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헛되지 않구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이 모든 노력이, 이 목회가 결코 헛된 것은 아니구나. 큰 힘을 얻었습니다. 태어난 지 1년이 되자마자 소아마비에 걸려서 장애가 되고요. 그리고 한평생, 일평생 동안 암에 걸려서 그걸 치료하느라고, 또 그게 전이가 돼서 계속 투병 생활을 한 장영희라는 그러한 교수가 계세요. 우리 와이프는 정영희입니다. 혹시나 혼동하실까 봐. 장영희라는 그 교수가 계신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놀려고 갔는데 애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장애인이라고, 병신이라고 안겨준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슬픔 가운데, 이 외로움 가운데, 죽고 싶은 분만큼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골목길을 깨엿장수가 지나가면서 그 엿장수 아저씨가 그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박히더래요. 그것을 잊을 수가 없더래요. 그 말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정말 그 투병 생활하면서 장애로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기적이라고 여겼습니다. 나중에 수필집을 썼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잘했다라고 용기를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 주겠다라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을 거야 라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아라 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껴질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어,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고요, 더 나아가서 죄인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악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디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언어, 우리 모국어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국어를 통해 우리의 자녀를 세워주시고요, 이 모국어를 통해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세워주시고요, 이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 성도를 세워주며 우리 주변에 외롭고 쓸쓸한 절망하고 좌절한 그 모든 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2019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2019년 이 한 해가 주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경험하며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